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범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이 거듭하여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결국 병들고 죽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율법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나 또 염소나 황소나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오게 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내 아예 이런 나는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무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짐승을 피 흘려 죽임으로써 사실은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날 대신해서 이 속죄의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 이러한 속죄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속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행하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인간이 너무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속죄의 제물을 또 가지고 와서 또 피 흘려 죽이고 또 피 흘려 죽이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성전이 있는 곳까지는 너무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한 장소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염소를 가지고 와서 피 흘려 죽게 하는, 줄을 서서 이 속죄의 제사를 기다려야 하는, 그리고 그 제사는 참으로 완전하지 못한, 문제는 또 돌아서면 범죄를 저지르고 또 돌아서면 범죄를 저지르는 이 인간의 그 연약함, 그리고 또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람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범죄했다 싶으면 속죄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곤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제대로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이 속죄의 이 모든 제사 제도가 별로 완전하게 백성들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문제는 속죄의 제사를 집례하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또 문제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의 지시에 따라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이 직분을 세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검증되거나 선발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좀 훌륭한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장이 흠이 없는 완전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너무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매번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씻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실 내면에 있는 죄를 씻기보다도 우선은 이 더럽혀진 육체를 씻는 일부터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전 앞에 가면 제사장이 목욕하는 큰 목욕통이 있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씻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이 먼저 자기 몸부터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목욕통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씻고, 또 물두멍에서 또 자기 손을 씻고, 계속해서 씻고 또 씻어야 할 만큼 그렇게 제사장은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또 제사장은 사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명패를 금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붙이고, 그리고는 하얀 머리에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이렇게 앞치마를 만들어서 치장을 하고, 그리고는 흰옷 또 청색 옷 이런 것들을 입으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어떤 외적인 어떤 이런 의식들과 이 외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면 이런 옷을 입힐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거룩하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거룩한 것들로 외적으로 치장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정도로 사실 대제사장들은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는데, 매번 이제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속죄를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 너무 수량이 많고 분량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그때는 백성들 전체를 속죄하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부터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백성들을 정결하게 죄를 씻는 역할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 자기부터 먼저 죄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겠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일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면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아이고, 저 대제사장이 우리 죄를 가서 다 깨끗하게 다 씻고, 그리고 무사히 이 성전 안에서 죄를 다 속죄를 하고 나와야 될 텐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죄를 씻기도 전에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존경받는 때로는 훌륭한 제사장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백성들이 마음이 놓입니다. 아유, 그래도 아무개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렇게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참 마음이 편안해. 아이고, 저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운데서 중지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겠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편안해. 그러나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면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혹시라도 성전 안에서 죽는 것은 아닌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은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도 자락 끝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났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에 있는 이 백성들도 지금 대제사장이 업무를 지금 잘 수행하고 있구나, 우리의 속죄를 지금 제대로 잘 이루고 있구나 라고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방울 소리가 멈춰버리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대제사장이 죽었네, 대제사장의 죄 때문에 죽었네, 우리 죄는 뭐 용서도 못 받고 죽어버렸네 하는 이런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치 물가에 어린 아이를 내놓은 부모 심정처럼 백성들은 제사장이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일 경우에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방울 소리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 양과 염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몇 월 며칠에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이 양이 죽을 때 하나님, 나의 죄가 용서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전가시키는 걸 대제사장이 옆에서 다 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신뢰가 생기지 않을 때는, 믿음이 가지 않을 때는 불안한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왜 그 대제사장이 안 나오고 다른 제사장이 나왔대? 무슨 일이 있어? 아이고, 아무개 제사장이 병이 들었대네. 아이고, 어떡하지? 그분이 있는 동안에는 좀 마음이 편했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대제사장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나이 들어 병들고 죽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 대제사장이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속죄할 번제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 앞에 드리는 이 대제사장의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대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바뀌지 말고 좀 죄짓지 않고 제대로 온전하게 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늘 구약시대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속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도 준비해 주셔야 되고 이 속죄를 위한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준비시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구약의 율법이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것은 7장이지만 여러분 이제 넘어가면 9장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제물이 되시는 분,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이 이 연약한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용서받아도 또 죄짓고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죄짓는데, 아무리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아예 그냥 탁 새겨버리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제사보다 더 완전한 제사지요. 자, 그래서요 10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단번에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제가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이방인 말고 유대인들 중에 과거에 구약의 율법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율법대로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예수님 믿지 말고, 괜히 로마 사람들한테 죽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우리 과거처럼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나가서 성전 제사를 지내면서 나를 정결하게 씻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유혹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에 이 히브리서는 아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너희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어디 다시 구약의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을 찾아간단 말이야. 왜 구약의 옛 법을 따라간단 말이야.
이제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님을 믿게나.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속죄의 제물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 예수님을 믿게 라고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7장을 여러분들 함께 읽었는데요, 7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에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딱 안성맞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대제사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는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글 다른 성경들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적격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하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대제사장, 정말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참되고 완벽하며 진정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 되신 이유 두 가지를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적합한 완벽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사실 물론 훌륭한 제사장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흠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래도 좀 훌륭한 제사장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좀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제사장이 나이 들어서 병들어 이제 죽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떡하나, 이제 누가 대제사장이 되려나, 새로 대제사장이 되는 이가 정말 우리의 죄를 제대로 씻어줄 수 있을까? 불안한 것입니다. 아이고, 그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참 든든했는데 그분이 이제 물러나고 은퇴하고 나니까 참 늘 이 마음이 참 불안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이십니다. 잠깐 한때 제사장 하시고 은퇴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 진짜 우리에게 안성맞춤이야, 진짜 예수님은 진짜 충분히 우리에게 적합하신 분이야, 됐어, 이제는 걱정이 없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보십시오. 본문 23절에서 25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퇴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예수님이 불멸의 생명을 가지시고 또한 그 불멸의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진정한 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이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뭐가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불멸하시는 그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죄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점점 죽음이 가까이 오면 마음속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시면 어떡하지? 그때 내가 왜 그런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후회돼.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넌 안 돼, 넌 이런 죄를 지었잖아 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또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우리의 마음속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 사람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이 죄를 씻었나이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덮었나이다. 성부 하나님이여,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딱 천국 문 앞에서 딱 버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내가 혹시 못 들어간다고 탁 문 닫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앞에 딱 항상 동일하게 그곳에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영원히 수행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아버지께 간구한 거 저를 보시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고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에게 너무너무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여러분, 앞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부터 씻어야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 먼저 자기 죄를 씻는 속죄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의 제사를 드리는 두 번의 제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만 드려도 됩니다. 왜? 죄가 없으시니까.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완벽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26절 후반에 보면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려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분명히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격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닌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 아닌데, 그것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향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보다 더 높으신 대제사장이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은 다른 계통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의 율법에 기록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루트의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투 트랙으로 운영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트랙은 사실은 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율법이 기록되기 전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 되기 500년 전에 느닷없이 아브람 시대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람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바로 그 자리에 느닷없이 나타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샬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샬롬, 평화란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존재했고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세움을 받은 신비로운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이 멜기세덱은 10분의 1을 받고는 그리고는 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자,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인물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 대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와서 경배하고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면 누가 더 높습니까?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습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이 더 높습니다. 이 멜기세덱 그리고 나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러서 500년 뒤에 율법이 생기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500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된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아서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맹세한다, 예수가, 앞으로 내가 보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맹세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비록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멜기세덱 계통으로 그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의의 왕이 되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다윗에게 하셨던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을 보내겠다고 하셨던 이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의심스럽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내가 보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천국에 넣어도 됩니까? 내가 보증합니다.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18절에도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언약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껏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우리는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의식, 존경받는 대제사장, 그리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또 수고해서 그래도 내가 말이야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속죄의 제물을 드렸어. 내가 속죄의 제물을 100마리를 드렸어, 1000마리를 드렸어.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죄 없으신 그분의 그 거룩하신 피,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필요 없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식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돈, 물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속죄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탁월하심을,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을 명확하게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해주시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